할렐루야.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그리고 오늘 사랑스러운 우리 아기들이 유아 세례를 받았습니다. 유아 세례가 있을 때마다 우리 아이들의 공통점이 하나씩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아이들 가운데 자기 스스로 올라온 아이가 단 한 명도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심지어 지금 제가 하는 이 설교 이 아이들이 앉아서 알아듣지 못합니다. 제 목소리가 나긋나긋해서 마음에 들면 잠잘 것이고 제 목소리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울겠지요. 어쩝니까? 그렇죠? 그런데 작년에 저희 딸도 이곳에서 세례를 받았는데 오늘 아이들은 너무나도 예쁘게 세례를 잘 받았는데 작년에 저희 딸은 목사님께서 손을 얹는 순간에 태권도 전문 용어로 얼굴 맞기를 했습니다. 그 사진을 바라보면서 웃고 있었는데요. 그 모습을 바라보시는 여러분들은 그때 어떻게 하셨는지 기억하십니까? 제가 이 중요한 세례를 망쳐? 하시면서 얼굴을 찌푸리시지 않으셨습니다. 사랑스러운 눈으로 보아주시고 웃어주시고 어떤 분들은 박수도 쳐주셨습니다. 한 아이가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나서 우리 성도님들의 축복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또 인정받고 세워지는 이 아이들의 그 존재 자체만으로도 너무나도 사랑스럽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 오늘 예배 와서 자면 어떻습니까? 울면 또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어린아이들을 축복하셨던 그 성경 말씀 가운데에서 우리가 어린아이들이 예수님께로 다가오는 것을 막았던 제자들의 모습을 담지 않고 막지 말라 하시며 그 아이들을 안아주시고 축복해 주셨던 예수님의 모습과 마음을 담는 것 같아서 저는 참 기쁘고 감사한 마음이 듭니다. 그런데 오늘 이 성경 말씀은 그 사랑스러운 어린 아이들 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세대들, 저와 여러분 모든 세대를 정말 아이들처럼 존재만으로 너무나도 예뻐서 안아주신다라고 하시는 분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누구십니까? 바로 우리 하나님 되십니다. 이 시간 간절히 바라기는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를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의 고백을 다 들으시고 그 고백에 아멘으로 응답하는 은혜의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그럼 우리가 만나게 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실까요? 첫 번째로 우리보다 먼저 우리를 품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오늘 말씀 46절 3절 말씀을 함께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야곱의 집이여 이스라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들을지어다. 배에서 태어남으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어나서 남으로부터 내게 업힌 너희여.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하나님의 관계는 어떻게 시작이 되었습니까? 각자 다른 시간 다른 때이겠지요. 다른 상황이겠지요. 처음 교회에 나오던 날이 떠오를 수도 있을 것입니다. 누군가의 손에 이끌려서 예배당에 처음 나와 예배드린 날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스스로 결심하고 예수를 주로 고백했던 순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오늘처럼 우리 아이들처럼 세례를 받았던 날이 그날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자연스럽게 그런 추억의 날들을 하나하나 생각해 보면서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의 첫 시작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결심을 했고 또 내가 고백을 했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왔다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의 말씀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전부터, 우리가 하나님을 찾기도 전부터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안고 계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처음 교회에 나오고 처음 믿게 된 성도님들을 바라보면서 처음이라는 표현보다 한 영혼이 돌아왔다라고 표현을 하곤 합니다. 탕자의 비유와 같이 우리를 정말 영혼 깊숙이 붙들고 계셨던 아버지께 우리가 돌아오는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이사야 46장 말씀도 바벨론 포로 시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다가 나라도 잃고 포로로 끌려가게 된 백성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소망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 백성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너희는 나를 떠났지만 나는 너희를 태어나면서부터 알아왔고 안았고 업었다. 오늘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안고 계시다라는 이야기죠.
여기서 업었다라는 말의 뜻은 들어서 안아 올렸다, 우리가 업는다, 안는다 하는 표현입니다. 걸을 수 없는 아기를 이동하기 위해서, 안아주기 위해서 들어 올렸다는 표현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직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도 없던 그때부터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이미 알고 계시는 것을 넘어서 안고 품고 계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방법은 항상 먼저 우리를 품으시는 사랑입니다. 우리의 자격이 어떠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존재 자체로 스스로 결단해서 선택하신 사랑, 먼저 시작하신 사랑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어떤 자격을 보시고 관계를 맺기 시작하셨다면 그 관계는 언젠간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끊어질 관계일 수밖에 없습니다. 애초에 아마 시작조차 할 수 없는 관계가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 관계를 그렇게 시작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먼저 이미 우리를 안으시고 먼저 그 사랑에 우리가 반응하면서 응답하기를 바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여정이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시작해서 우리가 사랑하게 된 이야기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유아 세례도 마찬가지죠. 비록 이 아이들이 지금 스스로 자기의 믿음을 고백할 수 없어서 부모님의 신앙으로 이 세례를 받았지만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알고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알고 계셨고 먼저 안아주셨고 지금도 업고 계신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는 우리 사랑스러운 아이들의 결단을 보고자 하는 자리가 아니라 먼저 안아주신 하나님께 우리 부모님이 응답하는 시간인 것입니다. 부모님이 그 사랑을 먼저 경험하였고 그 사랑을 믿고 나와서 우리 온 교회가 함께, 여러분 성도님들이 함께 증인으로 이 고백 위에 서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곳에 앉아 계신 모든 성도님들께서 우리 아이들이 믿음 안에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기도로, 섬김으로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이 장차 입교식을 통해서 자기 입술로 예수를 자신의 구주로 고백하게 되는 그 놀라운 은혜의 날을 함께 또 목격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아가서 이것은 우리 아이들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죠.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로 만들어갈 수 있기를 또 한 번 축복합니다. 우리도 어느 날에 결심했죠. 어느 날에 하나님께 나아갔고 어느 날 믿음을 주님께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깊이 알고 보니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을 찾기 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찾으셨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전에 먼저 우리를 사랑하고 계셨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 시간 한 목소리로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이 먼저 나를 안아주셨습니다. 한 번 더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먼저 나를 업어주셨습니다. 안아주시고 또 업어주시는 이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만날 또 하나님의 모습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그 첫사랑, 먼저 사랑하신 첫사랑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품으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 46장 4절의 말씀 함께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입니다.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아멘. 어린이 주일이라고 해서 오늘 말씀이 하나님이 어린아이들에게만 말씀하시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은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세대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노년에 이르기까지,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고 업겠다. 하나님의 고백입니다. 왜 이렇게까지 말씀하실까요? 우리의 지금까지 신앙의 여정을 바라보았을 때 하나님이 잘했구나 라고 생각해서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참 신실해서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은 분명하게 그 이유를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내가 지었은즉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를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책임지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신앙의 첫 시작이 하나님이었듯 우리의 마지막도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 사실을 알면서도 여전히 흔들립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지금 내 눈앞에 당장 보이는 세상의 것들을 더 의지하고자 하는 우리의 약한 본성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본문의 약속을 선포하시기 전에 장면 하나를 먼저 보여주십니다. 오늘 읽지 않은 말씀 1절과 2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벨은 엎드려졌고 느보는 구부러졌도다. 우상들은 짐승과 가축에게 실렸으니 너희가 떠매고 다니던 그것들이 피곤한 짐승의 무거운 짐이 되었도다. 구부러졌고 그들은 일제히 엎드러졌으므로 그 짐을 구하여 내지 못하고 자기들도 잡혀갔느니라. 여기 등장하는 벨과 느보는 당시 바벨론의 사람들이 강하게 의지하던 신들이었습니다. 우상이죠. 벨, 이 마르둑이라는 신은 바벨론의 최고의 신이었습니다. 느보는 지혜의 신, 기록을 관장하는 신으로 왕과 나라를 지키는 신으로 당시에 여겨졌습니다. 세계적으로 가장 강대한 민족의 나라의 신. 그런데 당시 사람들에게 이 신들은 나라의 힘이었고 안전이며 미래를 지켜주는 존재라고 여겨졌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신들의 마지막 모습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들려서 나중에는 짐승들의 등에 실려서 도망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등에 엎여서 사람이 힘들어서 짐승에게 실었는데 말씀 가운데 나중에 짐승에게도 피곤한 짐이 되었다라고 말씀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신이 짐승의 등에 엎여서 지금 피난 가고 있는 우스꽝스러운 모습을 하나님께서 예언하셨고 그것은 바벨론의 멸망의 순간에 똑같이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사람이 만든 신은 결국 사람이 짊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스스로를 구하는 것은커녕 결국에 오히려 신을 만든 그 사람들의 짐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그리고 결국 우상과 우상 숭배자는 함께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아닌 것들을 의지하는 인생의 마지막 결말임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전혀 다르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짊어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짊어지시고 업어주신다고 표현하신 것입니다. 내가 업을 것이고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태에서부터 우리의 노년에 이르기까지 끝까지 우리를 붙드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 분명하게 해야 합니다. 지금 강해 보이는 것을 의지하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끝까지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바벨론과 같은 땅의 한복판에서 다니엘과 그 친구들과 같이 눈에 보이는 권력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선택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하나님이 보시고 기뻐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끝까지 우리를 품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 지금이 아니라 마지막까지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간절히 또 하나 소망하기는 우리가 그렇게 결단하고 삶으로 실천해 나가는 그 믿음이 우리 세대에서 멈추지 않고 오늘 유아 세례를 받은 이 아이들에게까지 아름답게 흘러내려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에베소서 4장 13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유아 세례식에 함께 참여하였고 이 아이들의 신앙 고백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이 아이들에게 우리가 전해 주어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어떤 조건이나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노년에 이르기까지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이고, 그 하나님도 노년뿐만 아니라 신실하게 우리를 구원하셔서 영원한 생명까지 인도해 주실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아름다운 열매와 증거가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시고 우리를 위해서 다시 돌아오실 예수 그리스도인 줄 또한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바라기는 오늘 우리 바벨론 앞에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 한 사람 되기를 결단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 또 하나 눈앞의 현실이 아니라 최후의 승리를 바라보는, 결국엔 승리할 저와 여러분의 하루하루 믿음의 여정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이 아기의 때에서부터 우리 백발의 때를 넘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에 이르기까지 이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의 다음 세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태에서부터 우리를 안으시고 또 업어오신 하나님을 다시 만나게 하시니 참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믿음의 여정이 우리가 시작한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시작하신 이야기임을 믿고 고백합니다. 그 은혜 앞에 우리의 인간적인 교만을 내려놓고 감사와 경외함으로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유아 세례를 받은 아이들을 주님 손에 맡겨드립니다. 부모와 가정과 이 공동체가 신실한 믿음의 증인으로 서게 하여 주시고, 이 아이들이 자라서 스스로 주님을 고백하는 날까지 주님 친히 안아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모두가 바벨론 같은 세상 가운데에서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끝까지 승리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을 우리와 다음 세대에게 주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이 약속 위에 서서 이 믿음을 다음 세대에 아름답게 흘려보내는 하나님 귀한 주님의 성도들, 상당의 모든 권속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